참 예수님. 네.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어제부터 눈이 아주 줄기차게 지금 와갖고 우리 평창은 눈 속에 폭 파묻혔습니다. 오늘 복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카타리나하고 바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표징.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네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표징을 들고 다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돌아다녀갖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다리 밑에서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표징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인지 그때 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친구끼리도 우정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라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표정이 필요 없어요, 표정이. 2017년 4월 10일에 87세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이구나. 그냥 느끼고 믿습니다. 우정이 두터운 친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 전라도 어디는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가갖고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표징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보낸 표징이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만, 예수님. 제발 그만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프리카 한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글라라 이제 거의 이제 9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내가 농업대학 짓는 데 쓰시라고 봉헌하시고 지금 또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에 또 자원봉사하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느님이 표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숨결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기적같이 땅을 3,000헥타르, 정확히 3,26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00만 평 땅을 받게 됐고 등기까지 내게 됐죠. 또 거기에 신학교까지 아마 올 8월 1일 날 축복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느님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오늘 참 일도 없어도 이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일, 풀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느님은 제 인생을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정말 나 환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하고 연관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우리는 닻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정말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어. 내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고귀해진 거죠. 하느님 안 믿었다면은 아마 지금 내 꼬라지가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귀해진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정말 가난해.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볼품없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돈이 많다가 보면요,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막 형제들끼리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막 싸워갖고 시들어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다 내놓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사람도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 시들어 버리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지만 비천해졌음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뭐 복음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독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니네들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정말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딱 돼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두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이제 제가 내일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20분 하고 떠납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갈 건데 아마 거기가 카이사르라는 동네, 그쪽이
시나고게 회당이 많았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카파르나움 쪽이나 더 반대쪽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벌써 저는 7번째 도보 성지순례를 가는 중입니다. 나자렛에서 갈릴레아 호수까지 총 65km고 예루살렘을 걷다고 보면 총 100km 정도를 걷습니다. 버스 타고 안 다니고 걷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갈릴레아 호수를 걷다 보면 카파르나움을 걷다 보면은 나자렛을 걷다 보면 가나를 걷다 보면 또 다볼산 있는 데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께서 제 옆에 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냥 걷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죠.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표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평창만 해도 확진 환자가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평창 분들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다고 안 걸리고 이스라엘 돌아다닌다고 걸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 그 코로나 확진이 없어서 전부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전 순례자들이. 그래서 약간 저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걸릴 수도 있죠. 이제 우리도 조금 조심하면서 아마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거의 걷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뭐 한국 분들이 안 오시고 미국의 우리 가톨릭 교우, 한인 교우들이 한 200분 오시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미국 그 땅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독감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14,000명이래.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독감으로 7,000명까지 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7,0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14,000명이 지금 독감으로 걸려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 지금 여러 차례 도보 성지순례를 갔는데 재작년인가 이스라엘이 총 쏘고 막 팔레스타인인들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순례를 다녔어요.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서 순례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제가 잠비아에 안 다녔다면 잠비아에 신학교 지어서 축복할 일도 없겠죠. 여러분들 기도 중 혹시 저와 우리 순례자들이 걱정되고 기억이 나신다면 묵주기도 한번 꼭 바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때도 생태마을을 한 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피정 취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정을 아직 그 코로나 19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코비드 19입니다.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비,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의 D 해갖고 코비드 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 19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취소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도대체 한 2주 전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말로 치사율이 있는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방어하고 있는지 그때는 좀 약간 정보가 없어서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방어력이 탄탄하다고 믿기 때문에 3월부터 피정을 재개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개인 피정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찜질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7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40도 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아마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을 겁니다. 식당에서 조미료 전혀 치지 않은 맛난 음식도 드시고 좀 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쉬시기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홍보를 드리자면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 7일 동안 가톨릭 상담 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3급 교육 수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급 자격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박 신부님의 영성 상담 피정이 여름 휴가 때 계속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요즘 유튜브에 신부님 계속 그 상담 피정할 때 강의하는 내용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3월부터도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아마 밑으로 신부님 피정 일정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신청하셔서 많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피정팀도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뭐 제가 잠깐 들러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저 강의할 때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갖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지만 말을 해야 돼.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사람 미쳐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기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교수 사라지고 사람께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세계 정세도 그렇지만은 우리 삶도 그래요. 서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민 신부님은 상담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받으셨고 수원 가톨릭대학 이번 학기부터는 상담 강의, 대학원생들한테 상담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주시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원주교구 67 되신 신부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렇게 좋은 신부님 빨리 이 상담 자격증들 많이 따갖고 상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상담 자격증을 늦게 따셔갖고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마귀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 조암성당에는 옛날에 마귀 막 화났을 때는 그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신부님한테 빠텔로스텔이라고 라틴어로 주의 기도도 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그런 얘기 참 이렇게 모아서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19을 한번 겪으면 19는 2019년에 발생됐다고 그래서 코로나 19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전 지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를 거의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시대에 흐르는 표징이 있습니다. 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표징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 위험하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 말을. 그 다음에 그 14억을 한 명이 통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당도 5,000명 본당을 본당 신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고 나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주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면은 그 교구는 문제가 많은 교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매 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명이 사는 도시를 우한 얘기합니다. 통제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도시라는 곳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도 들어와야 되고 식량도 들어와야 되고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천만 명을 딱 한 도시에 가둬놓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 안은 지옥이에요. 굳이 뭐 유튜브 안 봐도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뮤의 페스트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지옥인지 1346년부터 1353년 이게 8년,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7년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 19는 지금 2달, 이제 3달째 접어드는 거예요. 3달째 접어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700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10일 동안 배 안에 가둬놓는 일은 대참사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오늘 3,700명 중에 몇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냐면 454명이 걸렸어요. 454명. 아니 저도 크루즈 여행을 많이 다녔죠. 젊었을 때 진짜 혼자 폼 쓴다고 그냥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본도 사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 뭐 14층, 15층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배 창가 쪽 그러니까 이 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반, 못 볼 수 있는 거 반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좁아요, 복도가. 그 좁은 복도에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우리 경당 한 반만 할 건데 더 조그만 건 이것도 안 되는데 10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올림픽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는 거죠. 배에서 아예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 내리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빨리 내리게 해갖고 이 병원이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 독방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시설이 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작년 7월 4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도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힘, 저력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잡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우리는 망했다, 일본하고 하면 뭐 10년 이상이 걸려도 이거를 개발한 폴리이미드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소소 이거 우리 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다, 15년 걸릴 거다, 뭐 생 난리를 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해결했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힘을 몰랐던 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의 그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19년도에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는 감춘다고 덮는다고 이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잠비아 그거 하는 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통장, 사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감춘다고 되는 일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뭐 제가 원래는 한 4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4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총 14회, 또 일본이라는 건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왜 저런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면은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강의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또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쭉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와 전염병인가?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는데 그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서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것만 딱 그 유튜브 제목으로 뜨면은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에는 광고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조회가 그게 뭐 30만에 막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30만 명 되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죠. 너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번까지 그리고 참 우리 지금 정부를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는 누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몰라갖고 전국이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5번 확진자가 어디를 지나갔다. 그럼 거기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유엔에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여기 시스템에 연락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쳐갖고 내보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유엔에서. 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비행기 경납고에 그 사람을 500명, 막 300명 그냥 한꺼번에 쓸어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다 집에 가라고, 열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천, 아산에 우한에서 우리 이렇게 300명, 그래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민들 다 독방에서 14일까지 확인해갖고 확진자 찾아내갖고 다시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머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도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날 때도 막 그렇게 플랜카드에 써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이천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천,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천 쌀도 좀 사 먹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청국장 가루 만들고 한 14, 15년 전에 했죠. 찌개 청국장 만들어 판매할 때 대장암과 신장암을 극복하신 홍영재 원장님 쓰신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고
확신을 가져요. 이걸 우리 직원도 다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청국장 백세 건강법, 신장암, 대장암 앓으셨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건강이 나시고 뭐 텔레비전에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우리 콩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수입콩이 아닌 대한민국 신토 부리 콩 메주를 띄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어 판매합니다. 며칠 전 30년 동안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신 분께 생태마을 장을 선물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만든 분이 우리 장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생태마을 된장은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사는 된장하고 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넣어서 된장국,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두부까지 넣어갖고 무 넣고 먹으면 뭐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우리 찌개. 제가 기왕 오늘 표직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강의를 한 오후 내내 준비를 했는데 표직 얘기하다가 시대의 표직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면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청국장 찌개 끓여 드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신거하고가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각 김치, 총각 무 이거를 넣고 끓여 먹으면은 비린내가 안 난다 그래요. 비린내가. 그래서 저도 요즘 하여튼 엄청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태맘 청국장 가루.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요거 밥 숟갈 2숟갈로 넣어서 드시면은 아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면역력 생기는 데는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우리 홍영재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갖고 요 책은 사실은 이 순서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자 머릿말이에요. 저자가 머릿말에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책 흐름을 거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이 순서도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도 사실은 이 서론만 읽으면은 그 논문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썼지만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제목이 나는 암 환자였다. 암을 이기고 청국장 세계에 빠지다. 예물 중 최고는 청국장. 이 얘기는 참 많이 결혼 예물로 최고는 청국장. 그리고 그 시집 갈 때 된장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맛을 보면은 이 지금 며느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식 맛을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알아서 시집 갈 때 예물 중에 하나가 된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홍 원장님은 청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그 효능, 비타민에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다시 한번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갑자기 제가 코로나를 강의해서 그랬는지 이번 한 달에 12,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새로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면역력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국장은 유산균 놀이터, 청국장은 비만 해결사. 홍 원장님 책 내용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 청국장. 우리 직원들도 내가 뭐 여러 말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예,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청국장의 힘, 당뇨병 청국장으로 잡는다. 제가 이 LA 쪽에 성당 하나에 강의를 한번 갈 때 청국장을 이제 판매하려고 배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 가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 팔렸어요. 왜 다 팔렸느냐면 당뇨 걸리신 분이 청국장 먹고 당이 내려간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다 팔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이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효능을 당신이 직접 신장암과 대장암을 극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뭐 아마 서점에 가셔갖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1000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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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 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가 가장 꼈을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다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뭐 지금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기원전 얘기, 예수님 기원전이라는 거 before Christ, 예수님 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구스투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요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조금 더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이 원장님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정한 온도, 황토, 가마솥, 농약 안 친 볏짚까지 우렁 농법으로 하는 볏짚까지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택배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청국장 가루 요즘 제가 밥숟갈 2숟갈 정도, 밥숟갈 2숟갈 정도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컵에다 타셔도 돼요. 밥숟갈 2숟갈 정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천일염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천일염으로 요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 7알에서 한 8알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타서 드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할 수 없었던 광물질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 우리 생태마을은 전라도 비금도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저기 지금 간수를 빼고 있죠. 그걸로 저희들이 김장, 물론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합니다. 그 햇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조건을 맞추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조금 우리 김장 정말 올해도 정말 맛있게 됐는데 은인들한테만 해서 돈 안 받고 보내드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천일염 소금에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제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 박동작용, 발열작용, 물 배출작용.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가지만은 나갈 때는 소금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까지. 이게 다 소금의 도움이, 물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들은 몸에 수분도 없고 염분도 없어갖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울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소리만 운대.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염분도 없고 소금도 이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뭐 땀도 잘 흘리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소금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짠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밤에는 위는 운동을 안 하고 대장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모자 같은 걸 쓰니까 귀가 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좀 대개 수녀원들이 수녀님들이 좀 이음이잖아요. 모여서 하니까 서로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보면 아픈 분들 천지라고 그래요. 관절 아픈 분들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관절 아픈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속 불편한 분도 없어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그거 하는 거 도와준대요. 그 수녀님들이 밥 안 먹는 걸로.
우리 직원들도 저는 오늘 저녁을 조금 먹었어요. 예,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조금 한 3분의 2 그릇 먹었나? 요만한 거를.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 가난한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횡성이 멀지도 않아. 횡성 수녀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왕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지처럼 그리고 또 귀신이 먹는 것처럼 차려서 그냥 먹지 말고 귀신한테 주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일상은 아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저녁을 해주는 거고 저녁도 아니지. 그러니까 밤 10시에 밥 먹는 거는 귀신밥 먹는 거예요. 귀신밥. 그래서 여러분들 야식 요즘 저는 한 번도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지만은 먹방 이런 거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아무 때나 막 먹고 그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 배가 고프신 분들은 우리 청국장 이것도 내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스틱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스틱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틱으로. 그래서 요거 출퇴근할 때 들고 가갖고 퇴근 전 1시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타서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건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먹으니까 천일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아마 허기를 좀 아마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최고의 소원은 뭐였느냐면 백인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냄새 난다고 한 3년, 4년을 도전을 했는데 못 먹였어요. 근데 뉴저지 쪽에 한 병원에서 우리 아주 또 간호사, 열정적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 백인 의사가 너무 좋다고 이거 재주문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연락이 와갖고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으로 캡슐로 먹는데 냄새 안 나니까. 근데 캡슐로 먹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거 우리 백인들도 이 좋은 한국의 이 좋은 음식 이거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암세포 억제 효과. 이거 아미노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혈압 강화. 아까 홍영재 원장님이 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어 여기 좀 잡아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다 찾아내갖고 이거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특별히 우체국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해외 배송하는 EMS가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갖고 미국은 그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회사를 지금 한국도 지금 바쁜데 근데 우리 가끔 편지가 와요.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구입할 수 없느냐고. 근데 우리 직원이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다 보내요. 그래서 주문이 지금 150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난 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도 주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마 이제 오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1kg짜리가 있고 470g짜리가 있는데 1kg는 택배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470g짜리 판매를 하겠다고. 몇 개 주문 들어왔죠? 300개?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그렇게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몇 번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세계 최고의 음식 청국장 이거 나눠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마 3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앞으로 강의할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순례합니다.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한순간 한순간 다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아주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1000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뭐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뭐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갔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그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에 가갖고 나무 해갖고 저기 막 뗄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미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때 제가 지향도 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미사한지 지금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릴 건데 미사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 바칠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람들 많이 치유하셔갖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 되기를, 또 바이러스 안 걸리기를 의료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고민한 적 혹시 있으셨나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셨나요? 상처를 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왜 저런 사람이 잘 살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자녀의 무관심, 친구의 기만,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이런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그렇게 참아온 감정들이 나이 들면서 더 큰 아픔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똑같이 아픔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더 현명하고 강력한 복수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최고의 복수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현명한 복수의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바로 당신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무너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종종 당신이 쓰러지고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건강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67세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남편은 저보고 이제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죠. 처음에는 정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용기를 내서 요리 자격증을 따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죠. 10년이 지난 지금 제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얼마 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진 전 남편이 우연히 제 가게에 찾아왔더군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손님 대하듯 정중하게 대했죠. 그가 떠난 후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였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더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약점, 트라우마,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그런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치유하며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생각할 때 거울 치료로 상대방에게 똑같은 아픔을 주는 것을 떠올리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도 함께 상처 입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치유와 성장은 그 상처를 통해 더 현명해지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정년을 3년 앞두고 회사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갑자기 해고당했죠. 후임으로 들어온 젊은 이사가 저를 구시대적이라며 무시하고 결국 밀어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복수를 꿈꾸며 회사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도 인터넷에 올리고 전 동료들에게 험담도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전환점은 손주가 준 명상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손주가 준 정성을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명상을 통해 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서서히 저는 그 해고가 단순히 저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식과 사회적 변화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도 깨달았죠. 저는 평생 미뤄왔던 여행을 시작했고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 노인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겪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5년 전 저를 해고했던 그 이사가 같은 처지가 되어 상담소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저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가 복수라니 모순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한을 간직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은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사건과 감정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76세 이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15년 전 오랫동안 신뢰했던 직원이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사라졌어요. 그 직원은 제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었기에 매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대응했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고 새로운 직원들도 신뢰하지 못했죠. 그 결과 가게 운영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참석한 절의 기도 모임이었어요. 스님께서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그 직원을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를 용서하고 나니 오히려 제 삶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죠. 다시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가게 매출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요. 5년 전 저는 우연히 그 직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도박빚에 쫓기다 결국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가 제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는 것을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경험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계하고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70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심한 배신을 당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는데 제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제 개인적인 비밀을 동네에 퍼뜨렸죠. 그때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두려웠고 기존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었죠. 결국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새로 이사온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내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 다른 이웃들과도 교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지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며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 그 친구보다 더 깊고 진실된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여럿 생겼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몇 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친구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지금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죠. 제가 더 풍요롭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상처 경험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와 고통은 때로 남들이 겪는 비슷한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의도와 정반대로 그 경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타인을 돕는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처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복수인지 생각해보세요. 68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들이 유산을 모두 가로채고 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법적으로도 대응했지만 동생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제가 패소했죠. 그때 받은 상처는 정말 컸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괴로워했어요.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었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법률 상담을 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재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노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자식이나 형제에게 버림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법적 문제와 감정적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경험을 통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법률 공부를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노인 재산권 보호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법적 조언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죠.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노인 재산권 보호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동생들이 화해하자며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함이 있었죠.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원이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나 상황에 묶여 있을 때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우리는 종종 자신의 꿈과 열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배우자의 무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족들의 비난 등으로 인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억누르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결국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최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를 제한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보다 더 멋진 복수가 있을까요? 74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제 그림 그리는 것을 쓸데없는 취미라며 무시했고 시부모님도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며 비난했죠. 30년 넘게 저는 그림 그리는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깎아내렸어요. 당신은 그런 거 해봤자 안 될 거야. 나이도 있는데 무슨 공부냐 같은 말들로 저희 자존감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뭔가 시도할 때마다 위축되고 포기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60세가 넘어서야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툴러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남편의 당신은 안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65세에는 용기를 내서 지역 미술대회에 참가했고 놀랍게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자신감을 갖고 그림에 매진했죠. 지금 저는 74세의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제 인생 첫 개인전이죠. 오늘 아침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그가 항상 넌 안 되라고 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기특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억눌렀던 제 꿈을 이루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말은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고의 복수는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처는 종종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상처를 준 사람이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일상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요? 77세 김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들이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손주들 교육비도 필요하다고 해서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군요. 특히 명절에 모이면 서로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죠. 자식들의 냉대와 서로 다투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몇 년간 저는 우울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앞 작은 공원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행복은 자식들이 아닌 바로 내 곁에 있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주변의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원에 피는 꽃들을 관찰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에 집착하는 대신 매일의 작은 기쁨을 찾아 감사하는 습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명절, 몇 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저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아버지, 어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요. 지금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제 일상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행복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 용서하고 내려놓는 것,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상처 경험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것, 미뤄두었던 꿈과 열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수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복수, 즉 상대방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거나 그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도 함께 상처 입게 만듭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계속해서 그 상처에 묶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진정한 의미의 복수는 상처를 넘어 우리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고통받고 그들의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즉 그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복수가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여정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소중한 시간을 분노와 원망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최고의 복수를 실천하며 진정한 치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